시편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번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신앙 상담에 들어왔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답변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준 것인데, 여기서는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뜻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가장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10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지키지를 못한다라고 전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못하고 율법은 죄를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아니, 전번에는 이야기할 때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다르지 않느냐? 예,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자로 했을 때에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지낸 사람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았다는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네가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제사 지낸 것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앞으로 받겠다라는 그 약속이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후에라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그 창세기에 있던 율법 그 10계명을 하는 것을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 혹시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어떻게 줬다고요? 단번에 줬다 이래 되겠잖아요. 네.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계명이 새 계명이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계명이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단번에 믿은 사람에게 새 계명이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겠습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은, 자, 보세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에 그 율법을 준 것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은. 그거 같지 않고 새 언약은 뭐냐?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어디다가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랬습니다. 돌비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 계명을 어디다가 이제 예수님은 어디다가 계명을 적은 겁니까? 모세가 했던 그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다. 돌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비석에다가 쓴 것이다. 우리 마음에 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돌에다가 쓴 계명이고 그것은 옛 계명이고 새로운 계명은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긴 것이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이다.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은 곧 옛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돌에다가 쓴 계명이 옛 계명이고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 쓴 그 계명은 새 계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와, 복이 터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일이 잘 풀렸다. 와, 네가 복을 받았구나. 전부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보통 사람들은 이제부터 팔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팔복이 아닙니다. 이 구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팔복이고 11절에 봅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요거까지 합하면 구복입니다. 자, 이 팔복, 구복 중에서 내가 뭐가 잘 됐다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참 마침 운 좋게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있다. 애통하고 있는 사람 보고 야, 당신 복 받았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보고 와, 당신 복 받았네.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집에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어린애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산더미같이 사다 주고 엄마가 떠나버린다면 그 애는 좋아할까요? 그 애는 당장 울어버릴 겁니다. 그 장난감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정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 다 주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네 혼자 다 해라 하면서 다 던져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혼자 그 지구 땅덩어리를 안고 있으면 뭘 할 거야. 그것도 내일 모레 되면 또 죽어버릴 거고. 다 주고는 지구로 한 땅덩어리 한 떡 던져주고는 예수님이 나는 떠난다 하면서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하는 그거하고 똑같이 자기 엄마만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바깥에 천둥치고 비가 오고 뭐 원자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애들은 어때요?
자기 엄마 품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잠을 잡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물론 시끄러워서 잠깐 깰 때는 있겠지만 걔도 깊이 곤히 잠이 듭니다. 편안하게.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즉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은 그것은 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나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느냐? 예.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아보세요. 구원을 받아보면 해결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받으세요. 그 복이라 하는 그 문제도 자기 스스로 해결이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